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떡하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음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급함은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게 40일이든 몇 달이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테스트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인데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과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통달하신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다 이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도 순종은 누가 해야 되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위기는 곧 기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뭐가 달라지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그런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낮아져요. 그럼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낮아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요, 겸손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위기의 이때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달라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다 이루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럴 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나를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죽었어. 내가 죽은 사람들은 이 싸움이 너무나도 쉬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을 향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자꾸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면 그 악한 영이 나를 합법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뭐 대단하죠. 거기에 자기들도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구나.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자기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탄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나를 부인하고 내 이런 어떤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무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되게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부인하는 거요. 이게 너무 쉽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러면은요, 짐승처럼 그냥 노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맨날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면 송아지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어미소한테만 힘이 들어가지 송아지는 순종해서 따라가면 힘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싫어요 하고 버팅기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이 짐이 굉장히 쉽고 너무나도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거우십니까? 살아있어서 무거워요. 죽어지면요 평안하고 너무나도 가볍고, 내가 진짜 주님한테 맡겨야지,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맡겨져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죽이는 이 훈련,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 주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벗하여서 살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이 탐욕, 이런 욕심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며 끌고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이런 거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얘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출애굽기 36장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도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성막 지을 사람과 이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을 하시는데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연단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이 아주 좋은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초반이 아주 좋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왕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도 말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싹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과 이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랬더니 11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후회한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때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 왜 급했을까요? 그건 그 안에 탐욕 때문에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왕이 뭘 버렸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써놨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순종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딱 덮어놓고 살아내질 않은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죽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마귀한테 그걸 선포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옛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딱 덮어놓고 사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너네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내가 뭐에 순종하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 알아야지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어떤 복이 오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래요.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때 그때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는 않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인지 쫙 한번 볼까요? 아주 너무 놀라운 복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들은요, 엄청난데요.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살아낼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아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복들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 종살이 했던 나의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이런 복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그들은요,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여 이걸 완성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래요.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성결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완전히 산 제물로 태워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죽어져야지 이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에 감사? 감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욕과 같은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기쁨이 나와요? 욕과 같은 그런 일 당하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인 걸 아는 거. 양이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양은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요. 너 여기서 물 먹어 그럼 물 먹으면 되고요. 여기서 풀 뜯어 먹어 그럼 풀 뜯어 먹으면 되고요. 지멋대로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편안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할, 뭔 걱정을 해요. 근데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인생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시험 들어가지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항상 지키고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인 거 이거를 잊지 말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